네. 도마복음 말씀 61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61번을 세 파트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일단 61-3번까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둘은 거기 한 의자 위에서 쉬고 있을 것이다. 하나는 죽고자 했고 다른 하나는 살고자 했다. 요 의자 위에 쉬고 있을 것이다, 의자로 번역했는데, 다른 번역본에는 두 사람이 침대 위에서 쉴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죽고 한 사람이 살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는데, 이게 콥트어로 칠로스라고 하는데요. 칠로스. 이 치마, 헬라어로는 이렇게 하면 시그마인데, 콥트어에서는 시그마가 이렇게 C자로 변형이 됐고, 요 시그마 형태는 치마라고 하는데, 그래서 요건 칠로스로 읽으면 돼요. 칠로스인데, 지금 첫 번째 번역본은 요걸 의자로 번역했죠. 근데 요 베드예요, 베드. 침대. 그래서 한 침대에서 두 사람이 한 침대에서 뭐 한다고요? 쉬고 있다. 한 사람이 죽고 한 사람은 살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 침대 위에 둘이 쉬고 있는데, 한 사람은 죽을 것이고 한 사람은 살 것이다. 그러니까 살로메가 말았다. 살로메가요. 살로메 여러분 가끔 등장하는 이름이죠. 네. 살로메가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샬롬에서 나온 말이에요. 살로메. 이 콥트어도 샬로메로 어딨어? 살로메. 이건 이제 헬라어식으로 제가 썼는데요. 이렇게 하면 돼요. 샬롬에. 영어로는 어떻게 돼요? 영어로 SALOME. 샬롬이죠, 샬롬. 이거 재밌어요. 지금 한 침대 위에 두 사람이 쉬고 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살 것이고 한 사람은 죽을 것이다. 아니, 한 사람은 죽을 것이고 한 사람은 살 것이다. 순서가 죽을 것이 먼저 나와요. 근데 여기 이제 도마복음에 등장하는 제자들이 묻다, 혹은 마리아가 묻는다, 이런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처음으로 샬로메가 나왔어요. 샬롬이 나와서 샬롬이 묻기를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한 분에게서 나온 이 같은 사람이여, 당신은 내 침대를 쓰셨고
그리고 내 식탁에서 잡수셨습니다. 굉장히 지금 표현이, 야한 표현이 등장하고 있어요. 당신은 내 침대를 쓰셨고, 그러니까 내 침대에서 나와 당신이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산대. 그리고 내 식탁에서 잡수셨습니다. 뭐예요? 식탁도 한 식탁에서 둘이 먹고 있어요. 예수가 그 여인에게 말했다. 나는 같은 이로부터 나온 사람입니다. 아까 뭐라 그래요? 한 분에게서 나온 이 같은 사람이요. 한 분에게서 나온 이 같은 사람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유행가 가사 같죠? 당신은 누구시길래? 한 분에게서 나온 이 같은 사람이요. 당신은 내 침대를 쓰셨고, 그리고 내 식탁에서 잡수셨습니다. 예수가 그 여인에게 말했다. 나는 같은 이로부터 나온 사람이다. 같은 이로부터 나온 사람이다. 나에게는 아버지로부터 주어졌다. 살로메가 저에게 말했다. 나는 당신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뭐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살로메가. 나도 같은 이로부터 나온 자가 아닙니까? 왜? 당신의 제자이니까. 당신은 한 아버지에게서 나오셨다고요? 그러면 나는 뭐라고? 당신의 제자이니 같은 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물음이 여기에, 나는 당신의 제자입니다 라는 말 속에, 그러면 나도 같은 분에게서 나온 사람 아닙니까? 그 반문이 들어있어요. 예수가 그 여인에게 말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는 것입니다. 저가 동일할 적에 저는 빛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갈라졌을 때면 그는 암흑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저가 동일할 적에는, 저가 하나일 적에는 빛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나뉘어져 있을 때는 암흑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또는 그것 뭐 어떤 이는 의자로 번역했는데, 의자는 얌전하게 번역하려고 번역자가 침대로 번역하면, 아니 예수와 살로메가 한 침대를 썼단 말이야? 너무 19금을 도마복음에 기록했단 말이야? 그런 비판을 의식해서 의자로 번역한 거예요. 또는 그것이 무엇? 침대예요. 그것이 비어 있을 때, 침대가 비어 있을 때 그것은 빛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갈라져 있을 때 그것은 암흑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것이 둘로 나누어졌을 때는 암흑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야, 이 지금 또 그 도마복음 61번을 우리가 읽어내야 돼요. 한 침대에 두 사람이 쉬고 있대요. 이거를 썬데이 서울에 나와 있는 어떤 기사로 읽을 것인가? 아니면, 여러분, 이 텍스트는요, 영지문서예요. 영지문서. 우리 60번 읽을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어떤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양을 어깨에 메고 유대에 가는 이야기? 그거를 보고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저거를 바라보라. 제자들도 바라봤어요. 그럼 어떻게
대화가 이어져요? 뭐 하려고? 뭐 한다면? 살아서 양을 잡아서. 이 세상의 모든 사르크의 세계는 잡아서 먹어야 돼요. 양을 잡아서 육신의 이 육체도 우리는 오늘 수만 가지를 식탁에서 어떻게 해서 잡아서 양식으로 삼았죠. 육신의 세계는 죽이지 않으면 먹거리가 될 수 없어요. 왜 우리가 뒷담화하게 해요? 내 앞에 그가 안 보이는 그녀를 혹은 그 자를 우리 찔이 있을 때 뒷담화를 하면서 어떻게 잡아 족쳐야 그 사람 뭐가 틀렸고 이래서 나쁘고 저래서 그를 어떻게 해야 흉을 봐야 흉 보는 사람들끼리 카타르시스가 돼요. 그를 죽여서 자기 양식을 삼는다고. 그를 죽이는 까닭은 왜요? 내가 그보다 우월하다는 거야. 뒷담화를 하지. 그래서 앞에서는 말도 못해. 왜? 나보다 그가 우월하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내가 주눅이 들어있으니까 안 보이는 데서 뒷담화를 함으로 해서 뭘 해요? 그를 죽여서 그는 틀렸고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끼리 얘기한다고. 우리끼리 얘기하면서 정신 승리를 한다고. 정신 승리를 하면서 정신에 무엇을 공급해요? 양식을 공급해요. 다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죽음의 시스템에서는 죽여서 먹어요. 죽여서 먹인다고. 희한해요. 그래서 정신 승리를 한다고. 꼭 정신의 세계도 누군가를 죽여야 돼요. 여러분 뉴스를 봐보세요. 날마다 이쪽 편 싸워요. 그리고 우리는 어느 편에 같이 있어. 나는 이쪽 편에 있고 저희는 이쪽 편에 있어. 그러면서 나 대신 이 사람이 이쪽을 어떻게 해? 죽여야 내가 동조하면서 박수치면서 맞아, 내 생각이 옳아. 정신승리하면서 행복해 하잖아요. 누구를 죽여야? 나와 견해를 달리하는 이를 죽이면서 우리는 카타르시스와 쾌감을 느낀다고. 근데 예수는 브레이크를 걸어요. 죽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죽으면 시체가 된다. 시체를 먹을 것이냐? 제자들에게 너희도 죽으면 너희도 어떻게 한다? 잡아먹힌다. 그러니 안식할 것을 찾아라. 왜? 그곳은 안식이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사망의 시스템이 지배하는 곳이라고. 죽여야 먹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대해서는 뭐가 없다? 안식이 없어요. 왜? 전전긍긍해요. 저희가 뭐 하니까? 나 안 보는 데서 뭐 할까봐? 뒷담화 할까봐. 우리 뒷담화 하는 사람들 많아요. 거기는 가면 구원이 없대. 구원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쪽은 구원이 없다라는 얘기를 해야 내가 구원이 있거든. 우리는 구원이 있거든. 그게 뭐 하는 짓인지 아세요? 이게 선민의식이고 배타주의적인 거거든. 정신승리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한테만 뭐가 있어야 돼요? 구원이 있어야지. 저쪽에는 구원이 없어. 어디에만 있어? 우리한테만 있어. 그러니까 저쪽을 뭐 해야 돼? 죽여야 우리한테 구원이 있다고. 이게 모든 종교 집단들이 하는 짓이에요. 신천지는 자기네들이 참복음이고 기독교는 거짓복음이라고 말해야, 기독교를 뭐 해야? 죽여야 자기네들이 참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정신승리를 하거든. 반대로 기독교는 신천지를 뭐 해야? 죽여야, 이단이라고 죽여야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고 행복하거든. 모두가 이 정신승리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곳은 뭐냐면
사망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뭐 한다고요? 죽여야 살아요. 시체를 먹고 산다고. 시체를 먹고 사는 새가 있지요. 그들은 저기 뭐예요? 시체를 먹고 사는 이들이 뭐 생태를 보존하는 큰 역할을 하지요. 청소부 역할을 하잖아. 아니, 청소부 꼭 그 새가 안 잡아먹어도 자연은 다 이미 청소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지. 여러분요, 예수는 여기서 급반전을 시킵니다. 영의 세계는, 생명의 세계는 생명을 죽여서 먹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먹는다고? 생명의 사람은 시체를 먹지 않는다. 생명을 먹는다. 61번에 와서 한 침대에 두 사람이 있대요. 그 침대는 우리의 침상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부부가 이 육체는 함께 사랑을 하고 부부가 한 침대에서 자고 한 식탁에서 밥을 먹는데 뭐예요? 그것은 몸이 사랑을 하지 이것도 하나일 수가 없어요. 정신도 하나예요? 어떻게 따로따로 놀지? 절대로 정신도 하나일 수가 없어요. 물론 정신의 어떤 부분도 하나로 공유하지. 무슨 얘기냐면 거기까지 갈 것도 없어요. 거기까지 갈 것도 없고 남편과 아내까지 갈 것도 없어요. 한 침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우리 안에 남편과 아내가 이 나라고 하는 이 육체를 침대 삼고 이 안에 두 존재가 있습니다. 두 존재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면 한 침대를 쓰면서 뭐 하고 있어요? 둘로 나눠져 있어요. 우리 안에 두 존재가 있다고. 남편과 아내가 있다고. 우리 안에 이 침대를 같이 쓰는 두 놈이 이 안에 있다고. 이 육체의 남편과 아내가 몸의 사랑을 한다고 해서 정신도 하나려니 꿈 깨세요. 내 안에 두 존재조차도 무엇을 못해요? 하나가 되질 못하고 있어서 하나는 죽어야 돼. 또 하나는 살아야 돼. 그 둘이 뭐가 하나 되는 것이 샬롬이에요. 그게 평화라고. 살로메라고 하는 등장인물이 여기에 배치되는 것은 도마복음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둘이 뭐가 하나 되는 것이 샬롬이라고, 평화라고. 근데 한 침대에서 둘이 뭐 하고 있는데, 자고 한 식탁에서 둘이 밥을 먹고 있는데 지금 이 안에서 둘이 같이 밥을 먹고 있어요. 둘이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소화를 각각 시켜. 하나는 그것을 무엇으로 받아들이냐면 철저히 돌비 육체로 양식을 취해요. 지금 여기서도 한 침대 안에, 한 식탁 안에 있는 두 존재가요, 양식을 둘로 나눠서 취하고 있다고. 여러분 봐보세요. 하나는 시체를 양식으로 삼는 한 놈이 있어요. 지식을 취한다고, 도그마를 취한다고. 이 뭐예요? 도마복음 말씀 61번을 읽으면서도 내 안에 한 놈은 여기서 끊임없이 지식을, 정보를 캐낸다고. 그런데 그 안에 아버지께로서 난 자는 지식을 취하지 않아요. 영을 취하지. 영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잖아요. 생명을 취하지. 산 자는 무엇을 양식으로 삼는다고? 산 것을 양식으로 삼거든. 자기 소리를, 제 소리를, 타자의 소리를 통해서는 이 지식과 도그마를 취한다고.
땅으로부터 난 자는, 우리 안에는 땅으로부터 난 자와 하늘로부터 난 자 두 면합니다. 두 놈이 우리 안에 있다고. 두 존재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한 침대를 쓰는 두 존재가 우리 안에 있다고. 그런데 재밌죠? 기기묘묘하잖아요. 우리의 의식의 분열 상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동거하고 있어요? 죽은 자와 내가 동거하고 있다고. 그런데 죽은 자만 있는 게 아니야. 이 안에 누가 있다고? 산 자가 있는데, 산 자는 누구로부터 나왔다고? 한 곳으로부터 나왔대. 아버지로부터 나왔대요. 아버지로부터 나왔다라는 게 뭐예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살로메가 예수에게 묻는다고. 당신은 누구시길래 이 같은 말씀을 하십니까? 한 분에게서 나온 이 같은 사람이여, 왜? 이렇게 말하는 당신은 그 안에 분열이 없거든. 살로메가 볼 때 분열이 없으니까 누구로부터 온 자냐?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그 아버지라는 게 뭐야? 어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지극한 곳에서 비추어지는 지성소의 빛으로부터 난 자. 이게 뭐라고? 이게 산자라는 거예요. 예수는 여기서로부터 왔대.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버지로부터 온 자다. 그러니까 둘이 한 침대를 쓰고 있는데 죽은 자는 뭐하고? 죽을 것이고, 산 자는 뭐하고? 살 것이다. 죽은 자는 죽을 것이고 산 자는 살 것이다. 죽은 자가 죽어야 이 침대에 빛이 환하게 비추인대요. 그런데 그 둘일 때는 어둠이 가득하대요. 샬롬이 아니라는 거지. 살롬의 질문이에요. 이게 평화가 무엇인지의 질문이라고. 도대체 샬롬이 무엇일까의 질문이기도 한다고. 어떤 샬롬이라고 이름을 갖고 있는 여인의 입을 통해서 이런 질문과 답변을 하고 있는 이런 그 형식을 취하고 있잖아요. 샬롬이 뭐겠어요? 이 둘이 둘로 있을 때는 그 침상에 어둠이 가득하다. 저가 하나일 적에, 이 둘이 하나일 적에 빛으로 채워질 것이다. 샬롬이 비로소 샬롬이 이루어질 것이다.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그러나 그가 갈라졌을 때, 나뉘어졌을 때, 이 둘로 있을 때는 뭐 암흑으로 채워질 것이다. 최근 59번은 산 자를 주목하라 하잖아요. 산 것이 무엇인가를 살았다, 산 것이 뭐예요? 내 안에 이 빛에 의해서 빛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내가 제 말을 하는 그곳이, 그게 말씀이요 로고스라고 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 4절 5절 봐보세요. 엔나르케 엔호 로고스, 근원 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하나님은 곧 이 말씀이다.
이 말씀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제소리가 빛이요 이 말씀이 곧 생명이라고 한다고. 생명. 이 생명은 말씀은 죽여서 먹는 게 아니요 시체를 만들어서 먹는 게 아니라고. 우리 각각 안에 있는 제소리를 내고 그 제소리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살고 이것이 무엇? 사람들에게 빛이래요. 이 빛이 어디에 가득하다고요? 둘이 아니고 하나일 때 그 침상의 빛으로 가득하대. 둘로 있으면, 나누어져 있으면 흑암이 가득하대. 우리는 무엇을 양식으로 삼는 자예요? 죽여서 먹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뒷담화 즐겨하지 마세요. 이 육체는 죽여야 먹어요. 이 육체는 죽여야 먹는다고. 돼지를 산채로 먹을 수 없어요. 돼지를 죽여야 먹는다고. 이 육체도 그런데 우리 정신도 죽여야 먹는 시스템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었잖아요. 뒷담화하는 재미 때문에 깔깔깔깔 웃고, 아니 TV도 서로 막 싸우는데 네 편 내 편 나눠져 있어서 쾌감을, 이제 거기에 우리의 주소지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 침대에서 함께 사실래요? 지금 59번, 60번, 61번 쭉 이와 같은 말씀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마복음은 저는 요 어간에 와서 더 분명하게 느끼는 것이, 야, 혁명적인 책이구나. 여기 우리 의식의 혁명사상에 들어있구나. 모두가 죽이지 않고는 먹을 수 없다고 하는 이 시스템에서 아니다. 다른 영역이 있다. 산 것을 내고 산 것이 비치고 살아있는 것을 먹거리로 삼는 세계가 있다. 우리의 정신은 시체를 먹는 삶으로부터 이제는 말로만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각각에게서 흘러나오는 다른 사람을 죽여서야 쾌감을 느끼는 그 언어의 세계를 내려놓고 자기 소리, 제 소리, 제 말, 우리 영혼을 비춰주는 그 빗소리, 그것을 서로 양식으로 삼으면서 살아가야 할 무엇을 안내하고 있어요? 길을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길에 우리가 이 즈음엔 들어서야 되지 않을까? 들어서야 되지 않을까요? 도마복음 말씀 61번이었습니다. 짧게 하고 쉬었다가 62번, 63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질의응답 질문 하셔도 좋겠어요. 뭐 여기 그렇게 읽고 나니까 질의할 게 없지요? 질문할 게 없으시죠? 의자가 육체네요. 의자는 육체다 이렇게 하면 도그마가 돼요. 이것은 무엇이다? 육체는 침대다. 육체는 의자다. 이렇게 공식을 만들지 말고 여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이 침대의 상징성이 그 은유하는 바, 그거를 그 풍요한 것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딱 이것은 무엇이다 라는 언어로 제한해 놓지 말자. 그게 교리가 된다고, 도그마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 읽을 때 그건 그 뜻이 아니고 이런 뜻이야, 이 함정에 빠지지 말자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꾸 그 함정으로 간다고. 누가 거기로 가는지 아세요? 얘가 걸로 끌고 간다고. 지금 식탁에서 둘이 같이 먹고 있다니까.
이게 우리의 실전이에요. 우리의 실전. 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